오늘 걸어간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나했던 새벽 그날에 일어난 일, 이런 제목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러시아 작가 체코프는 우리에게 이런 문장을 남겨주었습니다. 인간은 평지 가운데 두 발을 갖고도 넘어지는 유일한 동물이다, 이런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인간은 두 발을 갖고도 평지 가운데 넘어지는 유일한 동물이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언덕이라면 이해합니다. 그게 늪이라면, 산 등성이라면 인간이 두 발 있지만 넘어짐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이런데 평지는 다릅니다. 평지를 걸으면서, 즉 늪도 아니고 언덕도 아니고 산 등성이도 아니고 산길도 아닌데, 여러분들 평지에서 인간이 두 발 갖고 넘어진다는 사실을 이 작가는 명확하게 지적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뒤에 질문합니다. 어떤 이유로 인간이 두 발을 갖고도 평지에서 넘어집니까? 물어볼 경우에 그는 한마디 말했습니다. 이것은 살피지 못해서다. 살피지 못해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난 안 넘어져. 나는 우월해. 나는 모든 걸 다 알아. 이런 자기 우월감이 마음에 있으면 우리는 살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세교회의 7대 악을 저는 몇 번 설교했습니다. 7대 악이 뭡니까?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입니다. 이 가운데 인간 삶을 위협하는 7가지의 큰 악 가운데서 적어도 중세신학은 첫 번째 뭘 주었습니까? 교만 두었다는 거예요.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런데 이 교만의 말을 라틴 말로 슈퍼비합니다. 슈퍼비란 말이 뭡니까? 비하는 날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슈퍼맨이라는 거죠. 내가 우월하다. 즉, 난 틀릴 리가 없어. 내 말은 진리야. 나는 어떤 경우든지 오리가 없어 하고, 나에 대한 지나칠 확신이 바로 우월감이라면 이보다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힘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인간은 살피지 못해서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눈 감고 두 발 있지만 왜 넘어지냐면 살피게 기울었다는 거지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우월하고 탁월하기 때문에 내가 왜 넘어지냐는 자기 확신 때문에 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바울이 이것을 견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선들로 생각하던 넘어질 줄로 알라,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안 넘어져요. 이런 자가 무엇입니까? 넘어질까 조심할 말이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월감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오는 거예요. 감기같이. 내가 배운 게 없는데 우월할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교만과 우월은 배운 자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배우지 못한 분도 마찬가지고요. 더군다나 지혜가 없는 분부터 우리는 오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데 문제는 우월감이 왔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예요. 저에게도 우월감이 종종 방문합니다. 제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우월감이 내 마음속에 나를 벗삼자고 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마다 제가 꺼내 읽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물론 원고에 있는 내용이지만은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기원 후 7세기 시리아의 주교였던 바로 니느웨 이삭에 쓴 잠언의 편지가 있어요. 이 글은 모두 6줄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의 악을 깨닫고 통과하는 자는 죽은 자를 산 자보다 위대하며, 자기의 약함을 깨닫고 통과하는 자는 하늘나는 천사보다 아름다우며, 타인의 아픔 보고 통과하는 자는 세상 최고의 승보다 이미 우월하다, 이런 글이 있거든요. 여기서 니느웨 이삭이 남긴 글 바라보세요. 어떤 글입니까? 우월감을 경계한 거예요. 자기의 악함을 보고, 자기의 악함 보고 울었다는 거죠. 이런 자는 죽은 자 사냥보다 위라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내 악함 보고 나서 가슴을 찌르고 운 적이 몇 번 있겠습니까? 이런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지요, 내 악함을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이걸 발견하고 무슨 말이가 통과했다는 말이죠. 누구처럼? 사도들같이 예수 모른다 하고 바꾸려고 울었던 것처럼. 이런 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죽은 자를 살려보다 위대하다고 니느웨 이삭은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다음 말이 뭡니까? 자기의 약함을 알고, 아까는 악함이었어요. 약함을 알고 통과한 자는
하늘나는 천사보다 아름다우며. 바울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약함을 자랑한다고요. 우리는 강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 장점을 자랑해요. 이런데 바울은 약함을 자랑한대요. 이가 뭐죠? 내가 약할 때 겸손하잖아요. 하나님께 의지하잖아요. 나를 드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이러니까 주의 능력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지요. 내가 약함이 곧 그때 강함이라고요. 우리가 약함을 알면 우리가 남과 똑같은 범죄할 수 있고 남과 똑같은 실패할 수 있다고 믿는 약함을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는 우월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타인의 아픔을 보고 통보하는 자.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이기주의 아닙니까? 개인주의 아니겠어요? 나만 잘 되면 타인의 불행도 내게는 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인간은 타인의 불행을 보고도 아무 일 없이 사시는 유일한 존재라고요. 누가 불행을 당할 때 우리는 아무 일 없이 살아요. 왠지 아십니까? 내 일이 아니거든요. 남의 일이거든요. 이런데 타인의 비극과 고통을 보고 내가 울었다는 것을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런 자는 이 땅 최고의 승보다 이미 울었다고 말씀을 남겨주었다는 거예요. 이 문장을 늘 되새기면서 저는 제 우월과 싸울 때가 종종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내 속에 꿈틀거리는 우월감들, 이 오만들, 그리고 내가 옳다는 절대 아집들, 이것이 마음을 지배할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잊지 마세요. 우리는 아버지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예요.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왜 nothing입니까? 예수 밖에서 우리는 nothing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썸씽이 되는 겁니다. 특별한 존재. 여러분들 아더핑크한 말이 뭐예요? 오늘 편지가 나오지만은 우리는 심판을 기다리다가 뜻밖의 은혜를 만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지부터 은혜를 만난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요. 우리가 예수 은혜가 내 삶 배제가 되면 우리 홀로 설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근래에 제가 신학도에게 제일 많이 가르치는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아모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요. 야곱은 미약하오니 어찌 홀로 서리이까? 우리가 홀로 설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기대어서 예수가 내 더듬이가 되어서 내 삶을 안 지킨다면 살 수 없잖아요. 이러니까 믿는 성도는 우월감이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약함과 악함을 한다면 우월감에서 우리가 해방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이 문제를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호숫가 근처 갈릴리 마을에 시몬 베드로가 살았습니다. 그는 어부였어요. 여러분들 이 어부는 일평생 그 바닷가에서 삼중만 이른바 베란다 그물을 쳐가면서 고기를 잡았던 생업이었던 바로 어부였습니다. 그러면 본문 등장하는 시몬 베드로, 이 사람은 전문 어부라는 거지요. 바꿔 말하면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고기 잡는 문제만큼은 나보다 큰 자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도시에 가면 나는 시골 촌비의 어부니까 신못 쓸 줄 몰라요. 일어나 바닷가에 배만 띄우면 나는 이 땅에서 왕인 거예요. 이 바닷길, 고기의 흐름들, 그리고 고기의 어종을 이걸 다 파악하는 이른바 바닷가만 나가면 배만 타면 이 베드로는 이 땅 모든 게 부러울 것이 없는 이 땅 최고의 강자입니다. 이러니까 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는 자기의 우월감으로 누구도 나를 이길 수가 없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여러분들 잘못하고 수 없겠지요. 고기 잡는 법 네가 이 법을 알아. 신고시의 광고 너희가 무슨 맛을 알아? 너희가 개맛을 알아. 개만 먹으면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네가 개맛을 알아. 여러분 개가 아니고 개입니다. 옆으로 치켜하는 거. 네가 고기 잡는 법을 알아 하고 자부심과 자긍심을 넘어선 우월감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런데 주님은 이런 종을 죄를 삼고 싶었다는 거지요. 제일 큰 문제는 뭐죠? 그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넘어선 우월감을 깨지 않으면 얘는 평생 십자가 질 수가 없거든요. 이래서 어떤 실패를 갖게 하사 내가 지내왔던 누가 이 바닷가 위에서 나보다 고기도 잘 잡아. 이런 우월감을 깨지 못하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께 굴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새벽에 만나서 그가 밤새껏 수고했지만은 한 마리 고기 낚지 못하는 이런 처참패배를 통하여 내가 지켜왔던 누가 나보다 고기 잘 잡아. 이런 바다의 우월감을 지켜왔던 그의 아성을 깨지 않으면 예수께 엎드려 날 떠나가는 고백을 나올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날 찾아오시는 거예요. 날 좀 복되게 쓰려면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제거시킬 우월감부터 깬 다음에 아버지가 날 부르는 것이에요. 그 뒤에 보세요. 내가
사람들을 어부를 부르겠다고 그를 제로 부르지 않습니까? 뭘 깬 다음에 우월감을 파괴한 다음에 아버지가 사람들을 어부로 부르신 것이 바로 이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 받으려면, 내가 예수님의 손발로 쓰임 받으려면 주가 사람을 나누는 어부를 만들기 위해서 날 부르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선행작업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내 안에는 뭘 아버지가 파괴하신다고요? 우월감을 깨는 거예요. 나도 틀릴 수가 있다. 나도 실패할 수가 있어. 나도 모르는 게 봐라. 네가 도움이 필요해. 즉 인간은 아버지 앞에 독립선언이 안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이런 자기 선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은혜와 그걸로 산다는 마음을 갖기 전까지 아버지가 당신 사유계획을 부를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빈 그물을 채우는 기적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의 우월감을 파괴하고 당신 절 만드시는 아버지의 도제 훈련과 같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본문은 우리가 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전 작업을 먼저 해보지요. 자,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은 이스라엘 랍비 문서에 의지해서 이 사건을 입체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5장에서 고개 잡았던 사도 베드로의 그 조, 이때가 언젠가 물어볼 경우 이때는 뭐 겨울입니다. 우리 말할 거예요. 목사님은 겨울이란 말이 안 나오잖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겨울인 거 어떻게 합니까? 물어볼 때 제가 베드로 만나고 왔습니다.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그때 언제입니까? 겨울이었어? 맞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은 겨울이 우기예요. 겨울이 우기기 때문에 비 올 때 고기는 어장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갈릴리 중심에 있는 어부들은 겨울날 조업을 나갑니다. 그래서 겨울날이 무슨 말입니까? 추고 비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잘 해보세요. 아, 이때가 겨울이었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추운 겨울날 비가 온다. 내가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옷은 비에 젖고 날 추워요. 여러분 몸이 어떻겠습니까? 무겁고 힘들고 엄청난 노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학자들은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첫째 제자가 바로 어부였을까? 그는 바다의 바람과 바다 위험과 겨울날의 우기에 비의 추위와 이걸 싸워서 고개 잡을 만큼 강인한 정신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일반적인 노동자가 아니라 바다에서 목숨을 담보로 추운 겨울날 비와 싸우고 그물 당기는 이런 육체와 정신의 강인함이 없으면 어부를 못하거든요. 주님 말씀하신 거죠. 주의 나라 건립할 경우에 영적 약자는 안 되거든요. 정신과 육신이 함께 강건한 이런 적을 위해서 예수의 첫 번째 제자의 대상이 바로 어부인 것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때는 겨울이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지금 고기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기에 내리는 비에서 모든 물이 요동할 때 고기가 올라오는 것이고 이때 잡은 고기로 한 주일 사는 이것이 바로 당시의 풍습이었으니까 이때가 겨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일까? 이럴 때 우리는 이 마을의 이름을 우리가 보통 헤타 파곤이라고 말합니다. 헤타 말의 헬라어로 뭐죠? 7이라는 뜻이에요. 7, 7. 페코는 뭐죠? 샘물. 7개의 샘물이라는 마을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갈릴 호숫가에서 가장 고기가 많이 모이는 어구가 바로 헤타 파곤이거든요. 여기는 뭡니까? 그물만 던져드려 본들 한가득 키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고기가 이당하는 조리의 통로이기 때문에 이런 헤타 파곤 마을에서 그물 던지면 초보자들 여러분들 그물에 만져 이룬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뭡니까? 이스라엘 땅의 모든 어부가 다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타 파곤이라는 7개의 샘물이라는 곳에서 드디어 조업했다는 것이 바로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베드로가 잡았던 고기가 어떤 고기일까? 갈치? 자, 제수사님은 어떤 생선 좋아하시나? 갈치. 제가 다음 주에 복권을 타요. 500원짜리를 탑니다. 제가 갈치조림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근데 갈치가 아니었어요. 자, 송시영 변호사님 어떤 생선 좋아하세요? 갈치. 청고사님 조기요. 조기의 뜻 아세요? 도울 조자, 기운 기자, 힘을 돕는 게 조기예요. 나 어떻게 돈 많이 벌어야겠다, 그렇죠? 그런데 죄송하게도 그 호숫가는 거기가 없답니다. 예, 몇 시간 따라가겠습니까? 무시트, 정어리.
무시트라는 고기가 있어요. 지금 배로 고기라고 그러는데 무시트 고기가 뭡니까 여러분들? 기름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생일날 맞이할 때 잔치할 때 상에 제일 많이 올리는 고기가 바로 정어리입니다. 바로 무시트인데 이걸 잡을 때는 한 마리당 제주의 옥동처럼 비싼 것처럼 비용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기가 언제 햅탑하거나 우긴다는 거죠. 이러니까 남들이 다른 마을에서 한 금을 잡아도 여러분들 이 햅탑하고는 무시트 고기 잡을 보다 비용은 10배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때 겨울에 와서 2개월 조업하는 것 같고 일평생 사는 거예요. 1년을. 이러니까 뭡니까? 이것은 무시트가 같다는 거지요. 그러면 또 뭘 보겠습니까? 그 당시에 배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배, 그죠? 이 배가 어떤 배냐? 크기가 5m밖에 안 돼요. 5m. 5m밖에 안 돼요. 큰 배가 아니고, 여러분, 통통배 큰 어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5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쪽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배는 뭡니까? 모두 4명의 어부가 탑니다. 4명 정도. 그러니까 오늘 주께서 참석했죠. 배 올라갔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도 베드로가 탔던 배는 3명이 탄 것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일 거예요, 여러분들. 4명이 탑니다. 그 안에 그물이 있는 거예요. 그물이. 이 그물은 뭡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물이 아니고 이른바 삼중만 그물로서 그들 말로 베란다 그물이라고 그래요. 베란다 그물. 베란다 있지 않습니까? 삼중 그물이 뭐냐면 그물 안에 있고 그물이 삼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한번 포획이 되면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럴수록 옆에는 부리와 다 끼어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중막은 3종류의 겹을 짜서 만든 그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한 번 걸리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이 삼중막 그물 재료가 아마실이에요. 이러니까 물 묻으면 바로 썩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을 끝나거나 바로 이걸 닦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장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물을 씻고 있다고 여러분들. 이걸 알고 있으면 배경을 대충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뭘 느낍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런 모습을 갖고 지금 고기를 베드로가 잡았다는 거예요. 이런데 우월감, 이 바다의 고기 누가 나보다 많이 알겠냐. 이런 우월감으로 밤새고 수고했다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들.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겨울을 맞이한 날에 나갈 때는 밤에 조업했다는 거죠. 낮에는 비 때문에 고기가 가라앉거든요, 여러분들. 밤에 조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했습니다. 이때는 비 오는 추운 겨울날 밤에 찬바람 비바람 맞아가면서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 낚지 못했다는 뭡니까? 빈그물로 왔다는 것이 바로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피싱, 고기 잡는 조업만큼은 내가 최고다. 내가 이 마을에서 금을 던져 고기에 가는 길목과 그리고 무시다는 고기 잡는 이런 분야의 전문가 내가 누구한테 아시겠뇨? 이런 마음으로 그날도 여러분들 조업에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남은 가족들은 뭡니까? 새벽에 돌아올 때 만선 채워 주었던 남편이 이걸 어판에서 팔고 왔던 그 물질을 갖고 우리가 생활하는 거잖아요. 식구들은 집에서 이미 장이 있었으니까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사위가 또는 내 남편께서 이제 아침에는 기쁜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지갑에 큰 지폐를 준비하고 올 거라고 믿어왔다는데 사도 베드로가 이게 아닌 거였습니다. 밤맞도록 수겠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한 말이 뭐죠? 우월감에 빠진 전문가에게는 엄청난 타격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자, 본문 좀 바라보십시오.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런 명령을 주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5절 말씀에 우리가 밤맛도 쓰겠지만은 한만 것이 남게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자, 그런데 잠시 올라와 보겠습니까? 5장 2절. 호숫가에 2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뭘 셨습니까? 그물을 싣고 있다. 그건 조업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마리 낚지 못하고 지금 아마실로 짠 그물이 썩을까 봐 이걸 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리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새벽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나는 팔아야 할 생선이 없는 거예요. 이걸 팔아서 집에 갖고 갈 화폐가 없는 겁니다. 그 새벽 빈 그물이 뭘 상징합니까? 가난한 새벽을 맞이했던 베드로 인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전문가예요. 내가 모르는 게 없어요. 적어도 바다에서는 이런데 그날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빈 그물을 거두다니, 내가 밤마다 수겠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하여 팔 것이 없다니, 이건 내가 날 봐도 이 안 될 만한 엄청난 일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빈금을 통해서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네 인생, 네 땀과 눈을 맞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수고로움과 네 모든 결실이 너의 능력과 네의 체험도 그리고 네가 준비한 모든 걸 통하여만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빈금을 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빈금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신뢰했던 내 자부심을 파괴하는 아버지의 놀라운 선물인 거예요. 이 빈금의 실패가 사도 베드로에게는 뭡니까?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 주체 못할 낭패를 겪는 겁니다. 내가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한 발 달리고 그물이 빈채 올라올까? 이것은 한 번도 경험 못한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만약 주께서 내게 빈그물을 주었어요. 내 수고로움에 결실이 없어요. 내가 정말 애쓰고 치운다는데 내 손에 결과물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처음에 이상할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두 번째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도 이럴 수 있네. 순간 내가 신뢰했던 슈퍼비야. 내 우월감이 순간 뭡니까? 내 힘이 못 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할 수 있구나. 나도 빈금을 걸 날이 온다는구나. 이걸 인정할 때 우리가 아버지 앞에 좀 더 겸손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수 세계에서는 남모르는 경쟁이 있다고 그래요. 교수분들이 하루에 강의 4-5을 하면 학생은 모든 교수에게 강의 다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동 강의하고 돌아오지만 거기 있는 학생은 그날 교수가 다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름대로 교수의 실력을 평가하는가 봐요. 그들 나름대로. 즉 음식을 먹든지 교수 평가하든지 또는 새로운 교수 임명할 때 의견 반영할 때 하든지. 이러니까 교수분들은 이게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엄청난 준비를 갖고 강의 임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런데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늘 기도하면서 강의를 준비하지만 돌아올 때 마음이 빈금을 낼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 강의가 이거밖에 안 되냐. 내가 오늘 강의를 뭐 한 거냐. 아니 이런 강의를 어떻게 죄종을 키울 것인가 하는 이런 빈금을 갖고 올 때는 학교와 집에는 그 거리가 결코 여러분들 긴 거리가 아니에요. 이런데 내 마음은 먼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도 강의에 실패하는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많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내내 묵상 준비하지만 예배 끝나고 축도 마치고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신 말씀에 영의 짐을 다 쏟지 못하고 제가 설익은 음식을 주어서 양들 마음에 치유가 안 됐습니다 하고 이걸 느낄 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내게 주어진 빈금과 같다 그런 말이에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빈금을 본 그 순간에 힘들어요. 이런데 그 주간은 무섭게 독해집니다. 이 실패를 반박하지 않고 내 실패를 분석하면서 내가 오만 또 어떤 거 어떤 감정을 주께 직구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셈을 받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올라가 말씀을 증거하고 강의할 때는 주께서 놀라운 은혜로 던짐을 많이 받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오늘 내게 빈금을 실패 주신 것은 다음에 이 실패를 반박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우월감을 파괴하는 아버지의 작은 기적과 같다 그런 말이에요. 이러니까 지금의 실패를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안개에서 내가 못나서 이렇게 자기를 학장이로 돌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다음에 반복된 실패를 막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성장했던 우월감을 하나님 파괴해서 그 다음에 주께 바짝 엎드려 당신께 자비를 만드는 하나님의 작은 기적이 뭡니까? 바로 빈금과 같다 그런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혹 내 건강이 빈금이라면 내 물질이 빈금이라면 내 영성이 시험받아 빈금을 되었다면 이걸로 모든 답을 얻지 말길 바랍니다. 이걸 느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바다에서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자부심과 자긍심이 결국 전부가 아니었다고 인정하여 내 속에 메스칼을 넣어서 내 안에 우월감을 찍어서 뽑아내는 과정을 겪는다면 오늘 나오잖아요. 그물이 찢어지게 잡았단 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채우는 목소리로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교훈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금을 싣고 있는 거예요. 손도 몸도 다 무거워요. 이제 빈금으로 돌아가면 내 가족한테 뭐라고 설명을 할까? 내가 잡은 포획한 억을 팔아서 얻은 물질로 우리 가족이 쌀가방을 사는 것인데 지금 바라보세요. 팔 게 없잖아요. 그날은 업판에 가서 고기를 못 판 겁니다. 그리고 집을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데 그물을 싣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조업이 끝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제 집에 가서 뭘 줘야 되나?
내 아내와 자식이 먹을 양식을 내가 어떻게 공급하지? 이런 불안이 있는 거예요. 이런데 갑자기 한 랍비가 올라와서 배를 띄우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갈릴 지역에는 랍비가 참 많았어요. 스승들이. 랍비란 말이 뭐냐면 랍에서 와서 랍이란 말이 뭐죠? 나의. 거기 여러분들 요드가 붙으면 랍비가 되는데 나의 주란 뜻이에요. 즉 랍비 나의 선생 아니겠습니까? 이 선생이 와서 갑자기 낙심 가운데 금을 따는 나보고 하는 말이 뭐죠? 예, 배 좀 띄울 수 있겠냐? 뭐예요? 정박한 배를 밀어서 저만큼 띄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이겠습니까? 겨울 내내 비 맞고 조업을 했어요. 밤새 조업하고 지금 피곤이 극치에 왔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 못 낚아서 지금 내 마음의 불안과 낙심으로 지금 눌려있다는 거예요. 이런데 어떻게 들었던 랍비가 하는 말이 뭐죠? 금을 싣는 거 중단하고 배 좀 띄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 배를 띄운다는 거리가 뭐죠? 약 90m가 되는 거예요. 90m가. 이걸 밀어서 적의 배를 정박을 하면 거기에 앉아서 금을 닦는 지라에게 말씀을 증가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의 명령일지 몰라도 밤새 조업하에 실패했던 빈금을 닦고 있던 배를 볼 때는 이것은 굉장히 속상한 일인 거예요. 이거는 하기 싫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참 놀라운 거예요. 빈금을 얻었던 실패를 경험하여 우월감에 깨진 사도 베드로가 낙심과 절망에 묻혀 있었지만은 이와 다르게 또 하나의 마음이 생긴 겁니다. 모두 여러분들 내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배 좀 띄울래? 이럴 때 평소 같았으면은 나 고기 팔아가야 되는 것이니까 맛있게 말라고. 내가 그물에 고기 많이 세웠으면 당신 내비한테 명령할 권세 어디 있겠냐고 이걸 받아쳤겠죠, 여러분들. 이런데 실패를 통하여 내가 깨져본 거예요. 내가 비극 통하여 내가 한번 죽어봤다는 거죠. 이러니까 새벽에 배를 띄우라는 그 이상한 명령 앞에서 순순히 복종할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건 참 놀랐습니다. 모든 게 잘 될 때에는 배 띄우자 할 때 사도 베드로가 이 명령을 통했겠냐는 거예요. 못합니다. 이런데 실패하고 나니까 실패와 다른 마음에 어떤 것이었습니까? 순종의 영이 생긴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내가 반복된 실패가 있으면 내 능력을 믿지 못하는 실패가 계속 반복되면 우리가 마음이 낮아지거든요. 부당한 명령도 순종할 만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배를 띄웠다는 겁니다. 전 지금 느낍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보세요. 죽을 병이라는 성 받기 전까지 여러분들 의사한테 환자가 막 대든다. 내 병 내가 한다고. 약 좀 먹으면 안 먹어요. 내가 내 병 한다고. 의사가 또 이렇게 저를 한번 그랬습니다. 당신 돌팔이나 하다가 큰 병으로 진단받았어요. 당신 앞으로 몇 개월 못 삽니다. 그러면 갑자기 환자 태도가 바뀝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담배 끊으세요. 이해합니다. 술 먹었어요. 이해합니다. 그리고 매일 병원 오세요. 이해한다는 거죠. 왜 그래요? 깨져봤으니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사람은 한번 죽어봐야 낮아진다. 여러분들 빈금을 줬다는 거예요. 분명히 실패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거예요. 이런데 빈금이 내게 뭘 줬냐면 예수의 부당한 명령, 배전 명령을 순복할 마음의 여유가 그 겸손이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배를 띄운 거예요. 물론 배 띄울 때까지는 그 다음 이적을 그는 예측 못했어요. 이런데 배에 올라간 예수께서 산에 앉아 말씀을 증가한 산상수훈같이 설교하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3절 예수께서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지시더니. 잘 보세요. 금을 닦다가 지금 여러분들 있는데 배를 띄우래요. 그래서 금을 놓고 배 띄고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러면 3명 정도 앉았겠죠. 4명이 타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 당시 예수 말씀을 들은 제자가 3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배에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말씀을 다 증거한 다음에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참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지금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겨울날 오는 비 맞아서 옷도 젖고요. 지금 얻은 게 없어서 마음은 좀 힘듭니다. 이런데 배 띄우자는 말에 동의했어요. 이것도 쉽지 않은데 말씀을 마칠 때까지 이걸 경청을 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마음은 평안이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배에 오르서 말씀을 가르쳤다. 그란 말이 뭐예요? 말씀을 마치시고 이때까지 그 장소에 그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패에 눌린 베드로, 여러분들
걱정 많은 베드로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가 말씀을 마칠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경청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실패가 많은 또 하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넘어지게 만든 우리의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잘 되고 오만해 보십니까? 하나님 말씀 귀에 들립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없어서 내가 살아왔는데, 이미 내가 잘 되고 있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고 무슨 말씀 필요할 것이고 내가 무슨 순종 필요해, 이렇게 살겠지만 한번 부서져 보세요. 한번 부서진 것입니다. 이러니까 여건이 취약되어서 지치고 어려웠지만 이 말씀은 끝까지 들을 만한 겸비함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배웠습니다. 아, 빈금이라는 실패라는 기적이 뭘 만드는 것인가? 여러분들, 겸손과 나르림을 탄생시키는 아버지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주일 살아보실래요? 하루 종일 아버지가 빈금을 주신다. 빈금을 오래 가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빈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무사히 영을 겸손히 유지하라고요. 일주일 내내 잘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상상하죠. 하나님께 실감 감사할 거라고요. 이게 안 되는 문제예요. 가끔씩 아버지가 내 우울감을 아버지가 파괴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까지는 뭡니까? 빈금을 주시는 거예요. 이럴 만큼은 마음이 우울해져요. 마음이 가라앉아요. 뭔가 불안해요. 이걸 왜 주냐면 다시 엎드리라는 겁니다. 다시 주의 말씀을 기울일 겸손 아버지가 장착하라, 그런 말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띄웠다는 거예요. 그건 실패를 맛본 자만 하실 순종이에요. 말씀을 끝까지 다 경청을 했대요. 이건 우리가 상상 못한 일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다 듣고 나니까 주님은 베드로가 빈 그물을 파괴하고 그물을 채울 수 있는 기적을 발을 자기에다 믿으신 거예요. 만약에 배 안 띄웠으면 빈 그물로 끝난 겁니다. 끝까지 경청 안 했으면 빈 그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데 배를 띄우네요. 순종하여 말씀을 경청하네요. 주는 준비했죠. 이미 깨진 우월감 속에 낮은 마음, 산 마음밖에 없는 거죠. 이제 주가 위로하십니다.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네가 산속을 준비했으니까 아버지가 뭡니까? 이제는 그 그물을 채워주어도 어떤 문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여기 두 문제가 있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고기를 잡으라 말이 뭐죠? 잡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금 전까지 밤마수겠지만 한 마리 못 낚았어요. 그러면 장소가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 바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바다에서 실패한 거예요. 여기에 금을 내리래요. 또 뭐죠, 여러분들? 깊은 데가 말씀하는 거죠. 깊은 데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깊은 데라는 곳은 고기가 없는 곳이에요. 이른바 물고기의 부재입니다. 그리고 다시 고기를 낚아는 말은 아까운 실패에 대해서 또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제 도전이 온 겁니다. 다시 깊은 데로 나갈 수 있겠느냐? 네가 다 시즌 그물을 다시 던져서 한 발에 못 닿고 구간에 또 한 번 던지느냐는 마지막 순종의 시험이 여기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순종했던 베드로에게 마지막 요구했습니다.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그분의 직업은 목수였어요. 나는 어부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했죠. 목수가 어부를 지금 훈계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납득안될 구조에서 사도 베드로의 선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놀란 게 있는 거예요. 빈 그물을 수확하면서 이미 깨져버린 우울감에 있었던 사도 베드로에게는 어느 학고 하나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이미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가 무엇을 얻지 못해 상실 같지만 주의 앞에 바쳐 엎드릴 순종을 갖게 한 도구라면 빈 그물이 받아서 실패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베드로의 반응을 바라보세요. 5장 6절 그리 한점. 자, 볼까습니까? 5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게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리한즉. 따라하겠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일까 궁금해요. 그물을 내란 말에 그 말씀인지 아니면은 배에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이걸 의한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말씀을 들었고 그물을 내란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는 게 뭐죠? 네, 밤새껏 수고했지만 한 마리 못 낚았습니다. 내 상식이에요. 내 경험이에요. 네, 경험 볼 때는 한 마리 못 낚은 바다기 때문에 던져도 결과 동일할지 모르는데
내 상식과 체험과 방금 전 경험을 잠시 내가 뒤로 물리고 경험 앞에 뭘 뒀다는 거죠? 당신 말씀을 뒀다는 거예요. 내 상식과 경험을 묻고 말씀을 두었다는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원문은 카타니까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눈과 귀로 듣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눈과 귀 속에 살 말이 뭐죠? 이거 큰 산이야 못 넘어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데 사도비를 보세요. 깊은 데는 곡이 없잖아요. 금을 내리는 거, 휘친 걸 또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들? 그 장소가 다른 곳이 아니라 같은 장소예요. 그러면 방금 전 빈금을 갖게 했던 바다가 똑같은 조건이라는 거죠. 같은 조건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판단은요, 내 이성은요, 결과는 같다는 거죠. 이런데 내 상식과 내 이성은 같은 결과를 예측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결과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뭡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다 하고 그리한지 어떤 말입니까? 6절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하나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빈 그물과 찢긴 그물을 대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같은 그물이었어요. 방금 전은 뭡니까? 내 우월감으로 했던 그물은 빈 그물이었어요. 같은 그물을 던졌습니다. 올라올 때 그물에 고개 차서 찢김을 당했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베란다 그물 3조만 그물을 한번 고기를 넣어봤답니다. 찢길 만큼의 무게가 어떤 것인가 한번 넣어봤다는 거예요. 직접 여러분 테스트해봤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쓰고 있는 그물을 빌려다가 그걸 담았답니다. 다 담으니까 무게가 800kg입니다. 800kg. 우리 창훈이 형제가 지금 체중이 여러분 80kg인단 말이에요. 80kg. 우리 창훈이 형제 무게가 10배라는 거죠. 그러면 이 그물에 800kg가 잡혔다는 거죠. 그러면 찢길 만큼의 무게가 800kg라는 거예요. 그러면 800kg가 조업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루에 얻는 조업량이 여러분들 40kg랍니다. 40kg. 그럼 20일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0일장의 분량을 지금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20일간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왜요? 800kg니까. 그러면 방금 전 빈그물과 절망과 불안, 이것이 20일간의 포획량을 주어서 내 삶에 영감 만들고 주었던 놀라운 복을 언제 주었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상식 없고 금을 내겠다는 실패한 자의 마음에서 믿음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까? 따라하세요. 믿음을 의지해서 나를 의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뭡니까? 800kg 물을 잡았다는 거죠. 며칠분 20일량의 조업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이겠습니까? 상상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전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물이 찢길 만큼의 침을 줬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전 이걸 느껴보는 거예요. 아침 새벽을 묵상할 때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물을 채워주었잖아요. 먼저 뭘 봤죠? 빈 그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문제니까. 얼마큼 주님이 여러분 자비로우신 분이시냐면 이렇게 와보니까 어떤 남자가 표정이 시무룩한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걸 갸우뚱해요. 한 마리가 없어 삼중망인데 그물 낚자하고 한숨을 쉬고 보신 거죠. 주님은 이렇게 가난한 채로 내 아끼는 백성이 집을 가는 것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가난의 현장을 찾아오신 거예요. 빈 그물을 끌어안고 울고 있던 사도베드 입장을 찾아오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빈 그물을 갖고 있는 채로 돌릴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전 여기서 뭘 느낍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음이요. 여러분 따라오세요. 주님은 빈 그물이라는 가난의 현장을 찾아오셨다. 그리고 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빈 그물? 아니요. 800kg 20량 분량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원래 헬라어로 가난이 뭐죠? 푸토코스예요. 헬라어로 푸토코스. 뭐죠? 있을 것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있을 것이 없단 말이 가난이거든요. 그게 원문은 거지거든요, 여러분. 거지.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 주가 누굴 찾아왔습니까? 빈 그물 앞에서 한숨을 쉬는 가난한 자. 그래서 오늘 양식을 걱정할 만한 가난한 자를 찾아오시어서 이렇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 상황 어떻습니까? 기업이 가난합니까? 이 현장 찾아온다는 거예요. 네, 건강 가난해요, 여러분들. 남만 건강이 없어요.
내가 불합니다. 이 장수주가 찾아온다는 거죠. 어떤 말입니까? 너 아픈 채로 내가 돌려볼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병든 채로 다시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가난한 채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빈급으로 채워주어서 너 갈 때는 뭡니까? 찢길 만큼의 불을 주어서 돌아갈 때 기뻐하라고. 저는 가난의 현장을 찾아오셔서 빈급으로 아파하는 제자에게, 물론 아직 제자가 아니지만 그 자에게 채워줘서 가난을 극복하고 돌아가게 만든 그분이 너무도 고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매일 가난해. 있을 것이 없잖아요. 어떤 분은 아파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빈급을인 거예요. 있을 게 없는 것이니까. 그런 나를 아픈 채로 일평생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채워서 뭡니까? 빈급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너는 기업이 어려워서 가난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자 늘 가난권 아버지가 살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이 빈급을 엎어서 삼중만 베란다 그물을 채워서 찌끌 막아 주심을 통하여 그에게 노래 부르게 만든 것이 아버지 은총이란 말이에요. 시편 30편. 내 슬픔을 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푸터코스 빈금을 속에 있습니까? 이 빈금을 예수가 알고 오신다는 것이에요. 이걸 찌끌 만큼의 양을 주어서 우리를 웃게 만드는 이러자 베드로가 마지막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로소이다. 제가 설교를 몇 번 했잖아요. 이게 진짜 기적이라고요. 빈금물도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한 마리 목났습니까?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가르치는 것도 기적 맞아요. 그런데 이 두 기적인가 세 번째 기적이 뭐죠, 여러분들? 제가 설교했잖아요. 내가 못 잡은 고기 주님이 800kg 잡아주었어요. 그건 뭘 제안하라고요? 동업. 주님 7대3으로 합시다. 당신 7 갖고 내가 3 합시다 하고 주님 내 배랑 같이 일하지요. 이게 맞잖아. 그러면 주님을 옆에 잡아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능력을 바라볼 때에 귀한 분을 내 곁에 모실 자기 없다고 생각하는 겸손. 이게 뭐죠? 진짜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실패라는 빈급을 만든 기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안 넘어졌으면 안 죽어봤으면 이러면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제일 좋은 말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난의 현장에 왔다는 겁니다. 빈급의 현장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걸 힘주면서 우람한 청년이 어깨 쳐져서 여러분들 염려는 이걸 아버지가 참을 수 없어가지고 따라하세요. 내가 빈급을로 널 보낼 수 없다. 여러분 아버지가 빈급을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프잖아요. 건강 없잖아요. 이게 빈급은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 아픈 채로 평생 못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우리의 그 가난했던 그 새벽 빈금을 싣던 베드로의 새벽녘에 하나님께서 이걸 채우심을 통해서 돌아갈 때 발걸음을 아버지가 가볍게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은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우울감에 있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빈금의 현장을 찾아오셔서 아버지가 만족을 주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빈금을 갖고 싶고 있습니까? 이걸 학대와 절망으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배를 띄우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끝까지 경청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 나를 떠나십시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걸 창조하는 또 하나의 기적이 바로 빈금과 같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빈금을 채운 그분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